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안 내려가죠? 땡큐 감사합니다. 임법당은 저렇게 임법당을 한번으로 쓰죠. 조그마한 절은 다 없어. 법당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먹고도 자고, 경호선사도 역시 그 딸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사람들이 자고 있어? 아주 가관이야. 지금도 코딱지만 해. 쬐끄만 하잖아. 관세음보살님 하나 이렇게 모셔져 있고 진짜 작아요. 경어는 천장함에서 부제 27여? 넘어갔어? 탈바가지는 왜 미친놈 모양으로 쓰고 앉아있노? 앉아있노도 저렇게 써있어. 앉아있노죠. 그러니까 앉아있노. 앉아있노는 이렇게 써있지. 앉아있노. 앉아있노 이렇게 써있어. 있누가 아니고 있누야. 경어는 천장함에서 수행할 때 탈바가지를 쓰고 참선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천장함 대중들이 평소 때와 같이 새벽 예불을 하고자, 이거 한때 내가 보니 삐뚤어졌더만. 지금은 빤듯해? 삐뚤어지게 들어가 있더라고. 얘가 잘 됐나? 에휴. 대중들이 평소 때와 같이 새벽 예불을 하고자 법당에 들어와 보니 귀신 탈바가지를 쓰고 태산처럼 앉아서 정진하고 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고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데 그 정체가 알고 보니 바로 누구다? 경어선사였다 이런 말이야. 그러나 경어는 조금도 겸연쩍어 하는 표정도 없이 태연하게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마구니가 무서워하는 진짜 마의 탈바가지요 이랬단 말이야. 마의 탈바가지다 말이야. 그러니까 마구니들이 무서워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지. 어쨌든 경어스님은 마의 탈바가지를 쓰고 수행을 했다 이런 얘기 라고 말하며 너무도 무섭고 놀라워하는 대중을 뒤로 하고 다시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고는 천연히 참선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이 탈바가지 이야기는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정해사 벽초, 벽초는 계속 나와. 벽초 경선 아까 했죠. 그때 속가이 백시인, 이 백시가 누구요? 큰형을 백시라고 하잖아요. 큰형을 백시라고 해야 해요. 그래서 백시인 태허 스님이 있는 천장암으로 가셔서 조실방 하나를 얻은 연후에 조실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쬐끄마한 방, 원성물 코딱지만한 방. 핫옷 한 벌을 얻어 입으시고, 핫옷이 뭘까? 얇은 옷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나도 거기에 핫옷이라고 써 있을 뿐.
핫옷 한번 찾아볼까? 과연 핫옷이 있을까요? 아까는 우리가 땅금이랬지. 땅금? 땅거미. 재밌어 이거. 오! 어휴, 나 이럴 때 너무 쾌감 느껴. 핫옷 있을까 없을까? 핫옷. 안에 솜을 두어 만든 옷. 아, 진짜 이런 게 있다니까. 신기해, 안 신기해? 무시할 게 없어. 그래서 이거 참 재밌는. 안에 솜을 두어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거든. 이게 핫옷이라는 게 우리말로 뭐 핫, H-O-T, 뜨거운 뭐 이런 건가 한데, 사실은 핫옷이 안에 솜을 두어 만든 옷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사실은 이거 핫옷을 얻어 입은 게 아니고 그 동학사에서 하나 만들어 갖고 와. 자기가 직접 누비를 만들어 갖고 그걸 하나를 가져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응? 여기에서는 하나 얻어 입었다고 했잖아. 얻어 입은 거 아니야. 또 다른 데서 써 있는 거는 직접 동학사에서 핫옷을 만들어 갖고 와. 그 다음에 핫옷 한 벌을 얻어 입으시고 탈바가지를 만들어 쓰시고 송곳을 두 주먹으로 턱 앞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송곳을 요번에는 이제 송판대기를 만들어 갖고 칼을 한 게 아니라 송곳을 두 주먹으로 꽉 쥐어 버티고 앉아서라고 회상했다고 한다. 이것도 회상이니까 정혜사 벽초 스님은 경허손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 만공스님 때까지 보죠. 만공스님 밑에 제자니까 못 봐. 그냥 들었다는 얘기지. 당시 이흥우 했죠. 이흥우가 뭐랬어요? 내가 무슨 책 썼다고 했지? 이흥우가 근데 이 책도 없더라. 이 책도 지금 찾으려니까 아주 꼬질꼬질한 게 하나 있었었는데, 나는 있어요. 그나마 공성의 피안길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썼는데, 그나마 또 이분을 그나마 좀 선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공성 때문에 그러죠. 거기다가 공성을 했더라고. 지금은 찾지도 못해. 그냥 나도 싹하면 꼬질꼬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흥우가 경호의 천장함에서의 좌선을 모습을 이런 모양으로 어조에 느릿느릿한 리듬을 지어가면서 실감나게 얘기를 해줬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벽초 경선이 이흥우에게 그 말을 해줬대요. 그런데 벽초 경선도 들은 얘기지 뭘. 그래서 하는 얘기고, 이 부분도 역시 새로운 사실은 아니죠.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책 인간경어 경어대사 일대평전의 원문을 다시 살펴보자. 그러나 수가 많은 고로, 수가 많은 고로는 뭐야? 거기에 바깥으로 뛰쳐나온 사람이 많아. 사람 숫자가 많아. 그러다 보니 별 무섭지는 않아. 그 안에 들어있는 자가 누군가.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떼죽으로 간 거야. 그러나 수가 많은 고로 무서운 마음도 겨우 진정되는지라 일부러 가까이 가서 거기에 앉아있는 이가 누구요? 이런 거야. 한꺼번에 몰려가서, 떼죽으로 몰려가서. 지금 바깥으로 다 튀어나왔어? 맨발로 튀어나왔지, 마당으로. 누가 들은 줄 알고. 어떤 큰 짐승이 들어온 줄 알고, 맹수가 들어온 줄 알고 다 튀어나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죽으로 가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 거기에 앉아있는 이가 누구요? 라고 한즉 경허선사가 나요! 나요! 내가 지금 강수 탈바가지를 쓰고 앉아있는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짐승인데 지금 금방 내릴 강자잖아요. 강수 탈바가지를 쓰고 앉아있는 것이요 하면서 대사는 태연스럽게 웃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웃겨?
경호선사 웃겨? 그러니까 도대체 왜 탈바가지를 썼는가에 대한 의문은 경호선사한테 전화해봐야 알아. 경호스님, 탈바가지요. 탈바가지 왜 쓰셨어요? 뭐라고 짤까? 마구니를 쫓는데 그 마구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라고 했어 안 했어요? 어쨌든 하도는 그 하도시고 소모시고 이거 찾다가 그냥 이 강수 탈바가지 때문에 내가 엄청 힘들었는데 결국은 탈바가지 쓰고 수행했다는 거는 없었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예가 없어요. 예가. 처음 들어보지. 당연히 처음 들어보지. 처음 들어봐 안 들어봐. 그러니까 강수 탈바가지를 내가 쓰고 있어 라고 하니까 묻지도 않아. 천연스럽게 그냥 대답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래? 여러 사람들은 이때야사라고 써있어. 거기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 이때서야 이렇게 하잖아. 근데 거기는 이때야사라고 써있죠. 모두 박장대소를 하면서 달라붙어서 가면을 벗기니 대사의 진면목이 나타났다. 이제 누구요 했다가 나요 하니까 이제 뒤집어 쓴 거 하니까 그 소리야. 그러나 대사는 아무 말도 없이 다시 그 탈을 쓰고 앉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 탈바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날마다 여러 사람의 얘기거리가 됐겠지. 아이고 경호스님 탈바가지 쓰고 있었죠. 그러므로 대사의 사형되는 이 사형이 뭐야? 태어죠. 되는 태어 화상이 몇 번이나 그 탈바가지를 감췄대요. 나중에는 발로 밟아서 쪼개버렸대요. 그러니까 탈바가지를 한 번만 쓴 게 아니고 발로 밟아서 부시면 또 만들어 쓰고 발로 밟아서 부시면 또 만들어 쓰고 그랬대요. 그래서 태사에 사용되는 태어 화상이 몇 번이나 그 탈바가지를 감추었건만은 이 김태읍이 쓴 거요. 용허하게 찾아냈단다. 용허하게가 뭐겠어요? 용케도 이런 얘기겠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용허하게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용허하게 찾아내서 여전히 쓰고 앉아 있곤 하였다. 이것도 이제 육두문자 또 나와요. 이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라고. 재밌어. 재밌어? 아이고 힘들어요. 영호하게 찾아내서 여전히 쓰고 앉아있곤 하였다. 이런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라고. 공부나 하면 그저 하고 앉았지. 공부나 앉았지. 탈바가지는 왜 미친놈 모양으로 쓰고 앉아있노? 저 녀석이 참선을 하다가 마가 꼈다 이런 말이야. 마가 들렸나?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대로 써있는 거 옮긴 거야. 마가 들렸나 해가지고 그 나중에 싸우다가 탈바가지 다 깨버리고. 누가 이기게? 태호가 이기게 경호가 이기게? 탈바가지. 아직 뒷말을 안 봤지? 태호가 이겨 경호가 이겨. 나는 알지롱. 응? 누가 이길 것 같아? 태호가 이겨. 경호 스님이 포기해. 아이고 대단해요. 인간경호. 9번째. 아이고 웃겨라. 태허 화상은 어느 날에 역정을 내면서 역정됐어 안 됐어? 이놈의 새끼가 자꾸 글씨가 안 보여? 너무 많구나. 잘라야 되는데 2개로 해야 되는데. 아니야 양도 너무 많아서 그래. 잘라내기. 에이구 힘들어요. 이게 글씨가 작으면 안 보이더만. 글씨가 작으면 안 보여. 정도껏 해야지 이것도. 근데 이건 해야 되잖아. 그냥 해야 돼. 아니야 내가 바꿔줄게.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이런 거 만드는 도사야. 글씨가 안 보이면 안 되지. 이거 마지막인데.
36포인트로 늘려주면은 보이더라고. 지금 아니면 못해. 에휴, 언제 이걸 다시 하겠는가. 응? 내 인생 마지막이요? 나는 가야지. 색도 바꿔야 돼. 갈 곳은 없어도 나는 가야지. 나는 이제 다시는 안 와. 색도 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갈 거야. 보여? 됐지? 잘 보이지? 안 보여? 색깔만 바꾸면 돼. 너무 많구나. 잘 보여? 네, 지금 됐다. 됐지? 그 다음에 이걸 또 바꿔야지. 만약에 내가 집에 가서 봐서 검정색이 잘 나오는데 나 검정색 싫어하는데. 그래서 딴 색깔을 자꾸 바꾸는데 이 청색은 어떤가? 가만히 있어봐. 청색 괜찮아. 예. 얘는 어때? 괜찮아. 걔도 괜찮나? 괜찮아. 반으로 잘랐어 지금. 네, 너무 많아. 잘 보여? 잘 보여. 그래서 얘도 또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다 색깔 탓이더라고 보니까. 색깔이 안 보이는 거는 그냥 진짜 안 보이더라. 그래서 태하 화상은 어느 날에 역정을 내면서 아우되는 태사를 꾸짖으며 그 탈바가지를 짓궂게 밟아서 다 부셔버렸어. 아까 이런 빌어먹을 놈이랬어? 뭐라고 욕했지 아까? 이런 빌어먹을 녀석 같으니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부스러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태사는 또다시 탈바가지를 만들어 쓰고 앉아서 말하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이 이유가 있더라고. 이것도 다 고조사에 의거처가 있다라는 말 하거든요. 의지처라는 말이지 쉽게 말하면. 의지처야 아니야. 우리가 의지처라는 말 하죠. 여기서는 의거처라고는 했지만 이 의거처가 바로 의지처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다 뜻이 있다 없다. 뜻이 있다는 얘기요. 고조사라는 걸 하니까 이게 선에 있어서의 의지처가 있다는 말이야. 의지처가 있어서 만들어서 쓰고 하는 앉은 것인데 형님은 공연히 저렇게 야단이로구나 해놓고 뭐라 그래요. 진가위 도고 진짜로 가위 소위 말하면 뭐다 도고마성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경호선사가 이 탈바가지를 뒤집어 쓴 이유가 뭐다. 아니지. 의지처가 있어서 다 이게 수행 방법인데 도가대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마가 성하다 이런 말이야. 이것들이 다 방해꾼이라 도고마성이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가만 놔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양체 조사들의 우리 고조사들의 이게 의지처인데 말이야. 의지처 의거처인데 그래서 내가 이걸 쓰고 앉아 있는데 형님이 공연히 저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가지고 자꾸 만들어 놓으면 부셔버려 발로. 이 진가위 참말로 이것은 도고마성이로구나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이런 말을 하였다. 태허화상은
이런 소리가 그 귀에 들어가자 또 다시 그 탈바가지를 뺏어 가지고 도고마성이라고 하니까 깨트려 버렸다. 그랬더니 경허선사가 그 뒤부터는 다시 그와 같은 탈을 만들어 쓰지 아니하였다 라고 해서 이 탈바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지? 나중에 경허선사가 천장함에 하선할 때 그 탈바가지 다 태워 안 태워? 다 태우고 가. 주장자도 다 태우고 옷도 다 태우고 헌옷까지 뭐 이런 걸 다 태웠어. 물론 경허가 1886년 6년 보임의 등한의 보임을 끝내고 옷과 탈바가지 주장자 등을 모두 태운 뒤에 무행에 나섰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 태우고 떠라 무행으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탈바가지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무의한 내용은 어느 곳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만 나와. 사실 여부는 차치하기라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탈바가지를 쓰고 했는지는 고조사들의 뭐가 있다. 의지처가 있다 그랬죠. 그러나 논자의 견해로는 이것도 다 고조사의 의거처가 있어서 라고 만들어서 쓰고 앉은 것인데 형님은 공연히 저렇게 하다니란 말이야. 진가의 도고마성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탄식하고 있는 심정을 보면 경허선사가 탈바가지를 수행의 일부로 사용한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근데 나는 못 찾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확인할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알겠죠? 자, 제목 사고부인하니 사방을 돌아보아도 돌아볼 고자예요. 사방을 돌아보아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수전고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 받을까예요. 전할까가 아니고 전해 받을까 그랬죠. 왜? 경허선사는 지금 금방 깨쳐가지고 제자가 없어. 전할 필요가 없고 무사자오를 해가지고 스승이 없죠. 그래서 스승을 누구로 정할까라는 말이에요. 의발을 수전고 누구에게로부터 전해 받을까 됐죠? 동학사에서 오후 보임을 위해 천장암으로 자리를 옮긴 경허는 상상을 초월하는 용맹정진에 들어갑니다. 경허 스님의 보임은 철저하게 극치에 이르러 보통의 수행자로서는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고 지고 온 바랑에서 옷 한 벌을 내어 아까 했잖아. 이거 경허선사가 한 거라니까. 하도시랬어? 시럽기는 하도시 소물 놓은 이 옷이야. 지금 이미 어디서 해왔어? 동학사에서 다 꼬매갖고 와. 전부 다 지고 온 바람 속에다가 그 핫옷을 하나 집어넣어 갖고 내어서 소물로와 두툼한 누더기 한 벌을 손수 쥐어 입고 그리고 한 번 앉아서 꼬박 1년을 지냈더라 이런 얘기죠. 공양이나 받아 들고 공양 먹을 때 외에는 전부 다 뭐하고 있어? 참선하고 있었죠. 그리고 대소변을 보는 일 외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원성문에 하나 들어가잖아? 그럼 밥 먹을 때와 화장실 가는 일 외에는 절대로 안 나왔대. 그리고 몸의 자세를 전혀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눕지도 않고 뭐 해서 장좌부라 했어. 장좌부라 해가지고 물론 세수하고 목욕은 했을까 안 했을까? 응? 세수하고 목욕하면 안 된다니까. 세수하고 목욕하잖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참기가 견디기가 어려워. 근데 나중에 되면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몰라. 근데 나도 사실 세수 안 하거든. 세수를 해본 적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에는 그게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근데 목욕도 그래. 목욕도 안 하잖아. 그러면 목욕을 처음에는 간지럽지. 이제 나중에는 이게 목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귀찮은. 일법 스님도 그런데 일법 스님 더러워. 일법 스님하고 물어봤는데 일법 스님도 목욕을 한 달간도 안 한대야. 그래도 그걸 못 느껴. 그러니까 그게 수행의 일부기 때문에
세수하고 목욕하는 일까지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 안 하는 거야. 그게 처음에 찜찜해 보이잖아. 애들이 머리 감으면 머리 아침마다 안 감고 가면 뭐 죽는 줄 알아. 전쟁 난 줄 알아. 근데 그거 한 일주일 이주일 안 감아봐. 그냥 하지 않아. 몰라. 그래서 오직 언제나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런 얘기야. 수행에 깊이 들어가면 세수하고 뭔 목욕하고 뭔 아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런 거에 못 견디는 것들은 뭐다? 아직 초짜다. 상상을 못하지.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눕거나 벽에 기대는 일도 전혀 없었다 이런 말이야. 그 경허선사 공부한 그 원성문 있잖아. 거기 발 뻗으면 경허선사 발 닿아서 뭐 뽑지도 못해. 그래서 거기서 눕거나 벽에 기대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장좌불하라고 해야 하네요. 장좌불하 했다니까요. 누운 적이 없어. 경허선사가. 어디에서? 원성문에서? 원성문에서 경허선사는 장좌불하를 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절에 와서 천장암에 와가지고 바깥에 시끄러워 절대 문 열자. 때로는 사람들이 절에 와서 아무리 소란을 피워도 그러한 경계에 팔림이 있을 수 없었다. 아주 그냥 팔림이라는 건 촌스러운 말 보여 안 보여? 재밌어? 옛 고어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 촌스럽지만 그러한 경계에 팔림이 있을 수 없었다. 절대로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으며 몸으로는 일체 감각마저 움직임이 없었다. 그거를 뭐라 그래?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뭐다? 등상불이다 이런 말이야. 등상불. 이렇게 앉아있는 등상불은 뭐야? 사람의 몸뚱이랑 똑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몸뚱이랑 똑같은 크기로 그걸 만들잖아. 그거를 등상불이라고 하는데 경허선사가 그 자체가 등상불이야?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해가? 그래서 그 자체가 뭐다? 경허선사 몸 자체가 그냥 등상불이었다 이런 얘기지. 대사는 천장암 써. 천장암에 선대요. 거기도 서라고 써있어. 나 그냥 쓴 거야. 내가 쓴 거 아니야. 포인 공부를 하는데 탈바가를 쓰지 못하게 하고, 쓰지 못하게 했더니 뭐라 그래 이제? 쓰게 하여 가면을 쓰지 않는 대신에 뭐를 썼어요? 가면을 안 쓰는 대신에 뭐를 썼어? 면 있잖아요. 면의 일건을 가지고 추나 추동을 통하여 면의 일건은 뭐야? 옷 한 벌을 가지고 이런 얘기야. 옷 한 벌을 가지고 추나 추동을 통하여 갈아입는 일이 없었다. 옷 안 갈아입어. 처음에 찝찝하겠지? 안 찝찝해. 나중에는 꼬질꼬질해도 안 찝찝해. 나도 옛날에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했어. 하라고 해서 절대로 안 해. 안 해.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한 달에 일법 스님도 그러다는데 뭐. 어쨌든 옷을 안 갈아입어 경허선사가. 그러면 추나 추동을 그럼 한 번 가지고 버티면 그 냄새 다 안 나. 근데 사람들 주위에는 냄새가 나.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주변 사람이 코를 못 들어. 옷 한 벌을 가지고는 내 의도 바꾸어서 입는 일이 없고, 가죽도 빨아서 입는 일이 없었던 거로. 가죽은 뭐야? 겉옷이래. 겉옷. 내의와 여기서 가죽은 겉옷이겠죠? 겉옷이 없었던 거로 더럽기기로는 뭐해? 그게 다랬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옷 한 벌 가지고 추나추동을 다 입고 겉옷도 안 갈아입고 속옷도 안 갈아입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다라면 어떻게 돼? 거기에 뭐가? 이가 꿰어서 이런 말이야. 이가 꿰어서. 이가 그냥 득식을 해? 옛날에는 이가 엄청 많았죠? 이가 꿰어서 말씀이 아니었다. 김태엽이 이렇게 써놨어. 재밌지? 그러나 이를 잡지도 않고, 이를, 그러니까 이를 이렇게 써놨어. 이를 잡지도 않고. 내가 쓴 거 아니야? 보여 안 보여? 원래는 이를이라고 써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일을이라고 써있어. 이렇게 이를. 보여 안 보여? 원래는 이를이지. 이를 이를 잡지도 않고. 내가 하도 웃겨서 그냥 써놓은 거야. 그대로 안 바꾸고. 이를 잡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뿐더러 이가 솔솔 기어나와. 이가 솔솔 기어나와. 보여 안 보여?
이거 옛날에 우리 못 살았을 때 이런 거 많이 봐. 이가 막 기어나와. 이가 설설 기어나오면 다시 잡아가지고 다시 접어서 어디다 집어넣어. 어디다 집어넣어? 이곳에가 역시 집어넣어. 이 차자죠? 차. 이곳에 역시 차역. 이건 역시 이런 얘기야. 이건 역시 뭐다? 나의 권속이래요. 권속, 내가 거느려야 할 가족이란 말이야. 누가? 이가. 경호선사 옷에서 이가 설설 기어나와 바깥으로.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거 역시 차역 이런 얘기죠. 이거 역시 나의 권속이라 하며 옷깃 가슴 속에 넣어서 뜯어먹게 하였다. 이렇게 써있어. 뭘 뜯어먹어? 몸뚱아리. 그래가지고 경호선사 옷을 벗기잖아. 이 몸 전체가 성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뭐 이가 뜯어먹어가지고 그냥 뻘겋 해가지고 여기는 칼자국으로 그냥 이렇게 되고 이 속에는 이가 뜯어먹어서 그냥 온통 그냥 이 흉터 아닌 데가 없대. 그냥 다 뜯어먹어갖고. 그래서 경호선사가 뭐라고 이를 뭐라 그래? 나의 이를 나의 뭐라 그래? 권속이래잖아. 권속은 뭐야? 내가 거느릴 가솔 식구다 이런 말이야. 가족이다. 내가 거느릴 가족이라 하여서 옷깃 가슴 속에다가 쏙 집어넣어. 그래갖고 그걸 뜯어먹게 해. 그 이거 벗으라면 안 벗잖아? 벗을까 안 벗을까? 벗어. 언제 벗냐? 만공이 신도들이 이거 옷을 해왔는데 스님이 안 갈아입으면 그 신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신도들이 스님 위해서 사온 건데 이거 입어야 된다라고 그냥 졸라대는데 뭐란 조건으로? 그 일을 다수 이소시키는 조건으로 새 옷으로 전부 다 그래서 옷 벗어. 대박이야? 대박이지. 그래서 경호선사 몸뚱아리는 전부 다 이가 뜯어먹은 자국으로 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더라 이런 얘기요. 와 이게 다 뭐냐. 이 이야기의 진원지는 천장암이죠. 에이? 하늘이 감춘절 천장암이더라. 어디? 서산 고북면에 위치한 이 천장암은 경호 당시에는 그나마 임법당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 뒤에 누가 지어줘? 경호선사 이게 하는 그 지어주는 거는 누구? 만화 강백이 와서 다 지어줘. 전부 없다. 임법당의 사전적 의미는 불당이 따로 없는 작은 절에서 승려가 거처하는 방에 불상을 모신 곳. 그러니까 요사체 플러스 법당이야. 요사체로 써먹으면서 법당으로 써먹는 거를 임법당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워낙 가난한 절이라 가난하건 찌들어건 지금도 임법당이요. 나는 천장하면 안 고쳤으면 좋겠어. 그냥 놔둬야 돼. 천년이고 만년이고 고치지 맙시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고칠까봐 그냥 내가 죽을 때 유서로 써놓을 거야. 고치지 말아라. 고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게 임법당이라는 의미가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임법당 옆에 따닥따닥 붙어있는 두 방은 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좁은 골방이 붙어있는데 거기 원구문으로 읽는데 이건 원구문이 아니고 원성문이에요. 읽기도 하는 쪽방. 이 성스러운 성소는 가로가 2.3m, 세로가 1.3m, 넓이로는 제 한 평도 되지 않아요? 한 평이 3.3m죠? 또 되지 않아서 눕기에도 비좁다. 창문도 없어 거기는. 그냥 바로 문이야. 방문이지. 그지?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한 칸에는 1년간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점검하던 경호의 모습이 아로새겨지며 그의 초상화 속에서는 선기가 느껴지는 눈빛이 형형한 경호가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요. 그 경호스님 초상화가 있었는데 지금 가보잖아? 그냥 젊은 경호를 그려놓은 거야. 할 어이가 없지. 누가 젊은 경호하래? 어쨌든 거기는 다른 모습으로 있더라고. 그리고 그 옆방이 있어요. 경호스님 방보다 조금 더 커. 조금 더 커. 그 옆방 역시 비슷한 크기로
만공과 수월이 거처하며 해월도 있었어. 세 명이 한꺼번에 모처럼 그 같이 있었던 시기가 1880년 경호선사 오잖아. 거기 천장암에 와서 하산할 때까지 1880년에서 1886년 6월까지가 그 같이 있었어. 그들이 5년간 수월이 거처하며 만공과 수월 해월이 거처하며 스승을 모시던 방이다. 천장암의 인법당은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고치면 안 된다. 선사가 수행한 인법당이 공양간 옆에는 그 유명한 쪽방, 깨달음을 원만히 이룬 방, 즉 원선문이라는 뜻의 작은 현판이 붙어 있고 그 옆에 부엌도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월이 방광한 그 아궁이가 그대로 있다 없다? 그대로 있다. 고쳐봐라 가만 안 둬. 그것이 바로 원성문이다. 경호는 대호 이후에도 한결같이 무섭게 용맹정진하기를 1880년 천장암에 온 다음해부터 다음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1880년에 와서 1881년 6월까지. 그 1806월이 뭐야? 1881년 6월에 오도가를 발표해요. 그 허주덕진 다녀온 뒤로. 그걸 연암산 아래께 했죠. 1년 반의 동안 식사나 용변 외에는 장좌불화로 바위처럼 앉아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로 혹독한 수행을 이어갔다. 무슨 수행? 보임 수행이죠. 이거 빨강색이지? 잘 안 보여? 겨우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의 작은 반 원성문에서 누더기 옷 한 벌로 1년이 넘도록 장좌불화 하시며 세수도 하지 않고 씻지도 않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모기가 물고 이가 옷에 가득해 밤낮으로 불리면서도 대장부 일대사를 마친다. 경호가 1년 동안 방문을 틀어막은 채 누더기 한 벌로 보임했던 골방이 그것이며 그 옆방은 경호와 제자들의 스님을 시봉하며 수행하던 방이다. 이처럼 천장암에는 선사의 흔적이 곳곳에 변치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다. 전 수덕사 주지옹사는 그의 저술인 작은 방의 도인나다에서 근세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구도의 불꽃이 튀었던 역사의 현장이 단숨에 100년이라는 시공을 초월해 도인이 머물렀던 흔적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말이야. 100년이 지났어도 지금 똑같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경호선사가 1912년에 열반했으니까 지금이 얼마 됐어? 113년 됐어요. 그대로 있어 113년이. 그리고 그는 과보자를 들고 앉아 장자부라 하던 작은 반 원성문과 영국문이라고 쓴 친필희호가 쓴 전설 속으로 걸어간 초인을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책을 썼다라고 밝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국문 있잖아요. 그 영국문이 인법당이야. 그러니까 인법당 현판은 영국문이라고 걸어놓고 당신이 수행한 거는 원성문이라고 걸어놨죠. 부제 29 독사 한 마리. 잘라야 되겠는데. 잘라.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길어.